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 옆에 분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읍시다. 시작. 미국 예일대의 역사신학 교수인 펠리칸은 바른 전통과 그리고 전통주의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전통은 과거의 신앙 선배들이 지켜왔던 살아있는 믿음과 진리를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지만 그들이 전한 믿음과 진리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그 영향력을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지금도 개혁주의 교단의 신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통은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개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에 반해서 전통주의는 형식만 남고 그리고 본질은 잃어버린 그런 신앙을 전통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관습과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만 그 안에 생명력과 진리의 정신은 사라지고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전통주의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형식과 그리고 예식과 관습 자체를 절대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전통주의입니다. 신앙의 외형은 있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의 생명력은 없는 것이 전통주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의 개성은 없이 전통주의만을 고집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의 경종을 울리면서 전통은 고수하되 전통주의는 배격하며 그리고 복음을 통해 날마다 복음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생각이나 굳어진 습관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듯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례였습니다. 경건함을 드러내는 수단이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어요. 금식, 구제, 기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 3가지, 그래서 바로 금식, 구제, 기도였는데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이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 짓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것을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금식이라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주일에 꼭 2번씩 금식을 해야 한다고 전통주의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경건함도 없고 절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경건함을 경시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 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와 비난에 맞서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혼인잔치에서는 슬픔이나 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사로 인해서 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온 사람들은요, 그곳에서는 자신의 슬픔을 묻어두고 잔치에서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만 했습니다. 오직 기쁨과 축제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또 새로운 기쁨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신 것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라고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나의 신부라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신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것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바로 표현이 자신이 신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당시에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 자신들의 전통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붙인 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금식을 지키지 않고 제자들이 그렇게 막 기쁨 가운데 잔치에 이렇게 즐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잖아요. 이 체계가 무너지면 유대 사회가 허물어지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명예를 얻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을 파괴하는 자라는 죄명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인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왔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율법의 참 뜻을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그 본 뜻대로 잘 지켜 행하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범한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범한 잘못된 두 가지 중대한 오류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지키지 못할 것들은 버리는, 그와 같은 자의적인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 바리새인들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 그 전통을 율법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본래 정신을 따라서 지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본래의 정신을, 그 법 정신을 따라서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니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 준 것들을 이 교회 전통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율법보다도 더 위에 가치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스승들이 또 위대한 선생들이
해석해 준 그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지키려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살았다는 것, 그것이 이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본래의 뜻은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리고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덧대어서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또 장로들의 전통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의무와 형식들을 여러분 파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자유와 기쁨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율법적인 어떤 일을 지켜서 행하여서 누리는 그런 자유와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믿을 때 그분이 이 잔치를 베푸신 신랑으로 나에게 지금 오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들려 온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현장을 급습하여서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돌멩이를 전부 다 하나씩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지금 수렁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비가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봐라, 율법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그렇게 몰아붙일 것이 뻔한 아주 난감한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을 다 하나씩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 사회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자신들의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또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율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 본 뜻을 잘 살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사사로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같은 일들이 아주 성경 속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르반 뜻은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장로들이 전해준 어떤 전통, 이 고르반은 원래 하나님께 드린다,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건 원래 좋은 것이죠. 처음 시작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해져 오면서 왜곡되어져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나에게 재산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서 쓰기는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물을 고로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을 사용해 가지고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와 같은 오역과 함께 또 전통에 대한 가르침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에 의해서 짓눌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어도 허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정결규를 어기냐고,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정결규를 어기고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배고픈 제자들은 미리 싹을 잘라서 먹으면서 그렇게 허기를 채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하신 건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 그것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의무를 지키고 그 가운데 억압당하며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축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한 세 사람 답한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존재 자체만으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 했죠?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히 좋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눈이죠. 하나님이 시하는 사람을 볼 때에 심히 좋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 역할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냥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심히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율법적인 의무를 잘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어기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오신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합니다. 시작.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삶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주의 그리고 전통주의에 물들어 있던 인생들에게
그래서 그 안에서 깊이 신음하며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으로 탄식하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로 믿기만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다 사실은 탕자입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고 또 다른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인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본문을 잘 보면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나간 탕자들이고 집 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심겨 그가 아들됨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아니, 이 아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지의 평상시에 교육해왔던 그 아버지의 교육 어떤 그 생각을 따라서 먼 타국 갔을 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가서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죄에 빠지고 돼지 우리에서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줍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괴로워하지만,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로 내가 믿을 때 우리는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에 잔치가 벌어져서 모두가 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새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잔치하는 사람처럼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큰아들이 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종이 와서 잔치에 오라고 해도 삐져서 가지를 않습니다.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이 큰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은 원망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말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 아니면 아버지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나요? 아버지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죠.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아버지를 섬겨,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섬기다는 것은,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생각해요. 나의 상전으로. 나는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주인이니까 명령하죠. 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대로 해야죠. 안 하면 맞으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고, 그리고 종으로서 그 아버지의 말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로 듣지 않고 모든 것을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걸 어기면 내가 큰 벌을 받을 것처럼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황당한 일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 아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 없어요. 늘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큰아들처럼 하고 있는 분이 이곳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나는 아들로서 모든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의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것을 내가 마치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크나큰 문제인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이 큰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함께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쁘게 나온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진심을 다해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붙이는 비유와 또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담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낡은 옷에다가 새 천조각을 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 천조각은 힘이 있잖아요. 낡은 옷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옛날에 흔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 부대 담으면 그 팽창을 하면서 흔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새 포도주는 끓어오르는 생명력과 변화를 또한 상징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인 생명을 깨우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누구나 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흔 가죽 부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던져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아는 바뀌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는 바뀌었는데, 새 포도주는 들어왔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옛 자아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낡은 생각, 여러분의 굳어진 어떤 습관, 그리고 완고한 고집과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낡은 부대와 같은 거예요. 낡은 부대를 가지고는 새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과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으로 개혁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새 시대가 있는데 그 새 시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고집스러움, 이 모든 것들, 옛 자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통해 이루고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낡은 습관과 사고방식을 여전히 고집부리며 변화를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옛 생각 또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님이 열어가시려는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옛날이 좋습니다, 나는 옛날처럼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집스럽게 옛날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를 갖기를 원합니다. 안식일날 왜 어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주인이 바로 나다,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의 밥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복음이 좀 유연하게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당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새로운 변화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있고 교회도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낡은 틀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의 새로움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의 삶도 개혁이 일어나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회도 개혁이 일어나고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흑인들도 노예들도 평등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차별받던 아이들과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사회를 놀랍게 변혁시켰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한국교회 안에 있어져야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켜 사람들이 관습에 찌들고 잘못된 여러 가지 정치 형태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이 풀어놓을 때에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죽 부대는 준비되었나요? 아직도 옛 습관과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으로 옛날에 그 가죽 부대를 여러분 준비하고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낡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돼요. 복음 아래에 나의 모든 생각을 맞추어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안에 나의 모든 생각과 관습과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져서 복음과 맞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기쁨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고집하는 고집스러운 마음들, 어느덧 우리에게 전통이 되어지고 만 여러 가지 형식적인 신앙생활들, 하나님 그와 같은 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한 새 포도주의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이와 같은 옛사람은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포도주에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으로 그것을 전하여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